네, 상류따니까야입니다. 오늘은 5번 상류따 1번 알라위까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알라위까 비구니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서 탁발을 위해 사와티에 들어갔다. 사와티에서 탁발을 위해 돌아다니다가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떨침을 위해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그러자 마라빠삐만뜨가 알라위까 비구니에게 두려움과 놀라움과 소름이 돋게 하여 떨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알라위까 비구니에게 왔다. 와서는 알라위까 비구니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세상에 해방은 없다. 떨침으로 무엇을 이루겠는가? 소유의 삶의 기쁨을 즐기는 게 좋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그러자 알라위까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란다. 개성을 말하는 이자는 인간인가 비인간인가? 라고. 그때 알라위까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란다. 이자는 마라빠삐만뜨인데 나에게 두려움과 놀라움과 소름이 돋게 하여 떨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개성을 말했다. 라고. 그러자 알라위까 비구니는 이자는 마라빠삐만뜨다. 라고 알고서 마라빠삐만뜨에게 개성으로 대답했다. 세상에 해방은 있다. 나는 지혜로서 잘 도달했다. 방일의 친척 빠삐만뜨여 그대는 그 걸음을 알지 못한다. 소유의 삶은 칼과 창과 같고 오는 이들이 자르는 틀이다. 그대가 소유의 삶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는 불쾌한 것이다. 그러자 마라빠삐만뜨는 알라위까 비구니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사라졌다.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맞지마니까야 품별 정리하는 동안에는 상류따니까야 공부를 조금 쉬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한동안 공부한 4번 상류따 마라 상류따죠. 마라 상류따의 25개 경이 정말로 마라와 관련해서 우리 삶에 대한 교리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5번 상류따 비구니 상류따인데요. 사실은 또 이 비구니 상류따도 4번 상류따가 주로 마라가 부처님을 회방하려고 찾아온 그런 에피소드라면, 이제 비구니 상류따에 속한 경들은 마라가 비구니 스님들의 공부를 회방하러 찾아오는, 그랬을 때 비구니 스님들이 이 마라빠삐만뜨의 정체를 알고서 그대는 마라빠삐만뜨다 라고 적절히 대응하죠. 그러면 세종께서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 이러면서 떠나가던 그 모습 그대로를 알라위까 비구니가 나를 알았다 라면서 이제 떠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 상류따의 연속된 경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 좀 제가 공부 시간이 많이 부담이 되고 하더라도 그래도 마라 상류따의 연장선에서 비구니 상류따까지는 같이 공부해야겠다 라고 해서 또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1번 경 번역해 가지고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비구니 상류따의 첫 번째 경은 이제 5번 상류따 1번 알라위까 경이에요. 알라위까 비구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핫타카 경 2번에서 보면 핫타카가 또 누군가요? 알라위의 핫타카 이렇게 나오죠. 알라위까라고 하면 알라위에 사는, 알라위에 속한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알라 위에 핫다까라고 하면 알라 위에 사는 핫다까 이런 의미인데, 알라위까 비구니라고 하면 아마도 그 핫다카와 같은 고장 알라 위에 사는, 그래서 알라 위에 사는 비구니 이런 의미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예,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알라위까 비구니가 있어요. 그런데 알라위까 비구니가 이제 사와트에 가서 탁파를 하고 와서는 떨침을 위해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요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경들에서 보면 이렇게 탁파를 마치고 와서 어디에 가서 뭐 오후 시간에 홀로 머금을 위해서 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오후에 탁파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오후 시간을 지내기 위해서, 오후 시간을 홀로 머물기 위해서 뭐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경은 좀 특징적으로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떨침을 위해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오후 홀로 머금을 위해 라고 하는 거, 홀로 머문다 라는 게 뭐 하는 건가요? 홀로 머물면서 하는 일이 떨침을 위한 수행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거는 떨침을 위해 라고 하는 요 표현 좀 주목해야 하거든요. 자, 떨침을 위해 라는 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지금 마치마니까야 품별 정리를 하는데, 지지난주에 첫 번째 품 정리했거든요. 그 첫 번째 품에서 세 번째 경이 뭐냐 하면, 세 번째 경이 담마다야다 수땅에서 법의 후계자 경이에요. 법의 후계자,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재물의 후계자가 되지 말고 법의 후계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경인데, 그 경의 큰 주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떨침을 이어서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그 떨침을 이어서 공부한다라는 것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냐 라고 하면, 1번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을 버린다 라고 해서 16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버리는 일, 이게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을 버리는 것으로의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는 것. 떨친다라는 게 뭔가요? 뭐 나를 중생으로의 삶에 묶어두는, 나를 중생으로의 삶에 묶이게 하는 부정적 요소들이 있다고요. 뭐 탐진치고 번내고 족쇄고 속박이고 5가지 장애고 다양하게 나오죠. 이렇게 부정적 요소들을 내 안에서 떨쳐내는 거죠. 내 안에서 그것들을 제거함으로써 내가 부정적 요소들을 떨치고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가는 것. 이게 떨친다는 의미, 떨침의 의미죠. 위외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위외가에다가 이제 앞에 빠를 붙여서 빠위외가라고 하면 그렇게 떨치는 일이 성공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여임 이렇게 번역하죠. 위외가 떨침, 빠위외가 여임. 그래서 보면 여임의 기쁨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오죠. 이렇게 떨침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는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을 버리는 것. 두 번째로는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고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간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실천하는 것이 떨침을 공부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떨침이 또 교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수행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두 자리를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초선을 말할 때, 초선에서, 그러니까 초선을 대표하는 말이 어떻게 되나요? 뭐 무심, 그러니까 유심유사, 위따까 위자라 있음도 나오지만 떨침에서 생긴 희와 락을, 그러니까 떨침에서 생긴 희와 락의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해서 초선 첫 번째로 삼매를 성취해서 이제 성취에 머물면서 깨달음으로 방향을 잡는 요런 초선을 말할 때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라는 개발된 느낌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욕계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 이 낮은 삶을 내가 드디어 떨쳤다. 소유의 삶, 욕계라는 낮은 삶의 영역을 떨쳐내고 색계라고 하는 더 높은 삶으로, 소유의 삶을 떨쳐내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섰다. 그랬더니 바로 그런 소유를 떨치고 존재를 드러내는 이러한 수행의 성과에서 생겨나는 희화락,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초선을 정의하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떨침은 또 한 자리 나오는 게 있죠. 사마타 윗바사나의 자리를 말할 때 위베카 니시땅, 위라가 니시땅, 니로다 니시땅, 오사카 파리나밍에서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해서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완성의 과정을 떨침의 과정이란 말로 시작을 하죠. 보통은 이제 여모, 이탐, 소멸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그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요런 과정. 요게 사실은 7가지 보리분법 사선 모두에 다 적용돼서 나오죠. 요런 측면에서만 꼭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다. 그래서 쉼으로 귀결된다. 요렇게 이제 그 수행 삶의 완성 자리를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떨침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초선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 이 두 자리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법의 후계자 경에서는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떨침을 이어서 공부해야 한다. 라고 떨침을 공부하는 것, 이것을 부처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의 근본으로, 으뜸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떨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다면 이제 알라위카 비구니가 사와티에 가서 탁발을 해서 식사를 하고는 오후 시간 홀로 머금을 위해서 장님들의 숲으로 가는데, 보통 경들에서는 오후 시간 홀로 머금을 위해서 어디로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은 직접적으로 떨침을 위해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마라파피만트가 알라위카 비구니에게 두려움과 놀라움과 소름이 돋게 해서 떨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알라위카 비구니에게 왔다 라고 말해요. 마라삼유타의 여러 경들은 두려움과 놀라움과 소름이 돋게 하려고 마라파피만트가 비구들에게 왔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그대로 떨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하여간 요경이 떨침이라는 이 개념을 주제로 하고 있다. 떨침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세상에 해방은 없다. 떨침으로 무엇을 이루겠는가? 소유의 삶의 기쁨을 즐기는 게 좋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부처님은 매력, 위험, 해방 이래가지고 위험을 제로화함으로써 해방되는, 중생의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해방을 말하는데, 이제 마라파피만트는 떨침을 닦고 있는 알라위카 비구니한테 해방이라는 건 없어. 누구도 나의 지배력을 벗어날 수 없어. 당신이 그렇게 떨침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무엇을 이루겠어. 그러지 말고 소유의 삶의 기쁨을 즐기는 게 좋아. 나중에 세월 다 간 뒤에 아이고 노세 젊었을 때 좀 소유의 삶을 즐길 거 라고 후회하지 마.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알라위카 비구니가 이렇게 말하는 이자가 마라파피만트구나 라고 알아가지고
세상에 해방은 있다. 나는 지혜로서 그 해방된 경지, 해방의 자리에 잘 도달했다. 방일의 진적 빠삐만 뜨여. 그대는 해방이라고 하는 그 자리, 해방으로 가는 그 걸음걸음, 지혜로서 해방의 경지 열반에 나는 도달했는데 그대는 그 해방으로,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알지 못한다. 모르기 때문에 떨침을 통해서 무엇을 얻겠는가? 해방은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면 그 실천에 의해서 나도 바로 그 실천의 과정에서 지혜로서 그 해방의 경지 열반에 잘 도달했어. 그러나 그대는 방일의 친척바삐만 되어 방일한 자와 함께하는 그대는 그 걸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소유의 삶은 칼과 창과 같고 온들은 이들이 자르는 틀이다. 그대가 소유의 삶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더 높은 존재의 영역에 속한 기쁨, 해탈된 기쁨, 이런 더 높은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나한테는 소유의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이다. 에이구, 낮은 수준의 거. 이건 나한테는 그 소유의 기쁨을 누리시오! 라고 말하면 그거는 나한테 불쾌를 경험하시오. 이런 해탈된 기쁨, 더 높은 기쁨을 버리고 낮은 기쁨을 누리라? 그건 불쾌한 것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마라빠피만트가 알라위카 비구니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서 사라졌다. 예, 오늘 비구니 상류타의 첫 번째 경 알라위카 경 보았는데요. 마라빠피만트가 비구니 스님들과 직접 만나는 요런 경우인데 이 경에서는 떨침을 위해 라고 하는, 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는 요 표현을 직접 하고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했죠.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